예수님이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조명을 지금 그 시간이 아닌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은 모든 종교를 다 합쳐도,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하니까 불교는 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여름 불교학교도 하고, 우리가 성가대 찬양하니까 우리가 찬송가 가지고 있으니까 불교 옛날에 목탁이나 두들지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참 불가라고 저기들 나름대로 이 불가를 만들어서 찬송가처럼 만들어 놓고, 저기들은 목탁이나 뚫리 다른 거 할 줄 몰랐는데 피아노도 갖다 놓고 절간에다가 교회에 성가대 있는 것처럼 절간에도 성가대가 있고, 성가대라 그러면 안 되지, 불가대라 그래야지. 그리고 교회들은 경건에서 안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재즈 피아노도 갖다 놓고 가요 교실 해서 아줌마들 많이 모아놓고 허한 우울증 걸리고 뭐 좀 눌린 이런 사람 불러놓고 막 웃게 하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감동받게 하고, 그러한 그러한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걸 해요. 또 뭐 또 하냐면 그 붓글씨, 그 다음에 그 수채화, 그림,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인생 상담, 뿐만 아니라 어릴 때 애들을 한 2달씩, 한 달씩 머리 박박 깎아가지고 이 동자승 만들어서 그렇게 잡아 이어버리면요, 일평생 그게 안 지워집니다. 영원히 안 지워져요. 내가 대한민국 만세라고 하는 애들 거 있잖아요, 삼둥이. 그 아들 되게 좋아했는데 머리 깎아갖고 그거 한날 옛날 잡아연 거 열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아들 나오면 채널 돌려봅니다. 되게 기분 나쁜 거 있죠. 뭔지는 몰라요 지금. 그게 무슨 문화인 줄 알아요. 그런데 교회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것을 각인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제 규모 있게 주시면 어린이들을,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유아원을 하는데 이것을 최소한대로 동자승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대를 끌 수 있는 진짜 요원들을 하나님이 우리 어린이집으로 보낼 수 있도록, 다윗 같은 사무엘 같은 인물들을, 시스마를 인물들을 거리 보내서 이 훈련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언약궤 앞에서 인도받는 사무엘처럼 이렇게 아주 각인시키고 시대적인 영적인 힘을 가진 하나님이 쓰실 만한 힘 있는 군사를, 영적 전사를 만들어내야 된다. 요즘 전 세계가 IS나 모든 단체 테러로 지금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북에서 있는, 아니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IS 테러 단체보다 더 위험한 집단이 이북에 있는 김정일 집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정도로 지금 위기입니다. 역사와 세계사를 보면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변질되어지고
복음이 육신화되어지고 복음이 종교화되어지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가 타락해버리면, 그러면 반드시 재앙과 저주가 왔어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7대 멸망사, 구약에 있는 7번 멸망사가 있는데, 그 멸망사가, 구약은 그 이스라엘의 멸망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히스토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왜 썼냐? 과거의 일을 거울 삼아서 지금 이 시대를 제대로 뭐하고 분석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옛날 얘기를, 성경을 기록해서 지금과 미래를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신 거죠. 복음이 희미해졌다라고 얘기하니까, 복음이 없다, 한국교회에 희미해졌다니까 무슨 웃기는 소리가 오냐? 그럼 니만 깨달았냐? 그럽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식한 소리인지, 니만 깨달았냐? 너그 교단에만 복음 있냐? 라고 얘기하면, 우리도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만큼 지금 영적 감각이 완전히요 무뎌진 정도가 아니고 아주 그냥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 지금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구나, 없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나와요. 하나님, 한국 교회를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복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 얘기하는데 웃기는 소리. 자, 한번 얘기합시다. 가장 비슷한 것이 가장 악한 것이라고. 원패를 가장 위협하는 것이 위패, 가짜 돈 아닙니까? 어찌해야 가짜 돈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죠? 진짜 돈과 제일 비슷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비슷한 것이 가장 악한 것이고 가장 마귀적인 것이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불교 너희들도 나름대로 구원 그거 인정해 주마.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아무리 예수를 얘기를 제대로 한 목사라도 그거 예수 아는 목사 아닙니다. 그거 사기꾼입니다. 그거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요 적그리스도입니다. 한국교회 4분의 3의 목사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 큰 교회 목사들이 거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통합적 교회에서 자라왔는데 거의 통합적 교회는, 큰 교회들은 100% 거의 거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나는 참 가슴 아픕니다. 그럼 합동증은 괜찮냐? 합동증은 더 나쁩니다. 정말로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너그만 예수 있냐? 나쁜 놈들 아니냐? 너그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래야 이단 만들어 놓고 이상하니 그름짓다는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조하는 놈이 더 나쁜 놈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는 빨리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의 능력 회복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민족과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엄청난 위기 시대가 왔어요. IS보다도 더 위험한 집단이라고 얘기하는 김정은 있다니까요. 미국에 있는 이 전문가들이, 군사 전문가나 이 어떤 시사 전문가들이, 그 사람들이 헛소리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냐? 미국에 앉아서도 한국 앞으로 경제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게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다 그 아들이요 미리 예견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 신용 등급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모디사를 비롯해서 많은 기관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이 보기가 힘든 게요, 경제 흐름이요, 돈의 흐름이요. 사실은 그게 변수가 많아요. 근데 거의 그대로 맞아갑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이 기관들이 그렇게 봤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복음이 희미해지면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전쟁, 재앙, 이거 막는 길은 여러분 참 제자들이 참 기도 회복하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제가 새벽에, 오늘은 정말로 의미 있는 부활주일이니까 새벽 예배 드리러 와갖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부활의 능력, 생명의 복음의 능력에 붙잡히도록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저는 크리스마스 성탄절보다도 부활절이요 훨씬 더 큰,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의 가장 큰 축제입니다. 왜 유럽 교회들아 이런 교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는가, 처음에 그렇게 유럽을 부흥시키고 잘 살게 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10여 년 전에는 독일 쪽에 많이 갔지 않습니까? 독일에 복음전을 많이 다녔는데, 대구 노예에서 황 목사가 깔아놨으니까 자기들이 노예에서 책임질 테니까 우리한테 남겨주라 그래서 제가 남겨주고, 또 자꾸 들어가면 누가 될 것 같아서 뭐 경쟁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내가 깨끗하게 양보하고 나왔는데, 그런데 그때 독일 가서 본 게 있어요. 뭐냐, 우리처럼 무슨 뭐 3.1절 뭐 현충일 이런 거 없더라고요. 국경일 별로 없어요. 그들이 국경일은 뭐밖에 없냐면 휴가 기간이 있는데 부활주일 휴가가 있더만. 예수도 안 믿는 것들이 부활주일 휴가가 있어, 국가적으로. 그래가지고 길게는 기업주에서 부활주일 휴가를 한 달 줘. 짧게는 일주일 내지 15일 주더라고요. 부활주일 휴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탄절 휴가, 그 두 개밖에 없어요. 부활주일 휴가, 성탄절 휴가. 부활절, 성탄절 같은 것도요, 일주일 내지 한 달 줘요. 좋은 날. 그러니까 한 달씩 쉬면 두 달 쉬더라고요. 5일 근무고. 독일 참 멋있는 나라네. 프랑스, 독일 이렇게 가보니까 저 거의 다 그래요. 제가 유럽 땅을 제일 먼저 밟은 땅이 이번에 폭탄 테러 난 브뤼셀 아닙니까? 벨기에 수도가 브뤼셀 아닙니까? 거기서 시작해서 렌트카 빌려가지고 복음전을 전했는데 거기에 폭탄 테러가 일어났어요. 참 안타깝죠. 조그마한 나라인데 뭐 하면 그렇게 됩니까?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면요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주국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모슬렘 모스크, 그러니까 쉽게 해서 알라신 믿는 사람들의 성당이 어디냐? 안산에 지어졌어요. 알아요?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거리 와서 그걸 구경을 간다니까, 박물관처럼. 그렇게 잘 지어놨어요. 생명로 교회는 아직 교회를 못 지었는데, 그것들은 들어온 지 20년도 안 됐는데, 쉽게 얘기해서 한 달에 봉급 70만 원 받아갖고 본국에 보내고 자기 먹고 살고, 그러고도 그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요, 그 어마어마한 진짜 웅장하게 모스크를 지어놨어요. 수학여행 온다니까. 교회에 수학여행 온 교회는 없잖아요. 얼마나 잘 지어놨으면 그러겠어요. 그게 안산이요. 수학여행을 온다니까.
근데 안산 단원고에 수학여행 가다가 죽었다니까, 애들이.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참새 한 마리도 생명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죽는다고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단에 있는 애들이 4명이 죽었어요. 함께 가다가. 안산에 있는. 우리 노예 소속 아닙니까? 안양 노예니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빨리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안산에 있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 회개해야 된다. 모슬림 있는 사람들이 3D 업종에 직업을 구하려고 한국에 온 줄 아냐. 그 사람들이 전부 모슬림 선교사들이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들은요. 생을 걸고 뭐냐. 선교하고 포교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기독교는 기도하는 것이 꼭 지 잘 살라고 막 잘 먹고 잘 살고 지 문제 해결되고 뭐고 꼭 육실적인 개 돼지처럼 꼭 퍼먹고 잘 입고 잘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부자 되고 꼭 그 질이 좀 차이가 있었지. 돼지들은 다른 거 보면 진주는 필요 없으면 뼈다귀만 퍼먹기를 원하잖아요. 딱 그 식으로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모양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물질과 주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모든 것이요 물질 따라서 가버려요. 신앙도 교회도 직장도 물질 따라서 먹고 살 것 따라서 움직여버려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모였어요. 먹고 사는 쪽으로 따라간 게 아니에요. 언약이 흐르는 쪽으로 따라갔어요.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교회가 타락했고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다. 여러분 사망 권세, 지옥 권세, 마귀 권세를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완전 승리. 예. 영원한 성공. 거기에 뭐가 됩니까?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부활의 능력과 그 비밀을 갖고 있는 백성들이 부활도 없는 것들, 살아나서 다시 사람은 환생을 하면 개가 될지 돼지가 될지 쥐새끼가 될지 모르는 그런 종교만 떠도 뭘 못하냐? 헌신을 못해요. 제가 뭐 말인지 알겠죠? 그럼 정말 부활을 믿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만이라도 이 비밀을 알고 일어나서 진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살아계신 주님을 증명하는, 영원한 생명을 증명하는 부활의 증인 되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부활주일날 놓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 하나님, 내가 이번에 부활주일 예물로 뭘 드릴까요? 드릴 것이 없어요. 수십 년 전에 그 결혼 폐물 같은 것은 옛날에 교회 3번을 오면서 이미 다 바쳐버렸고,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최고의 예물, 뭘 드려야 되겠냐? 나를 선물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이라는 사망의 지옥 권세를 꺾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완벽한 그 비밀을 그리스도를 우리가 뭘 봐야? 그리스도의 영광을, 지옥 권세, 저주 권세를 꺾으신 그 영광을 우리가 선물 받았어요.
그 영원한 빛을 우리가 선물 받았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분이 오셔서 원죄, 자범죄, 정신,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일을 되도록 여호와만이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일을 위하여 구약의 양이 피 흘려 죽듯 그분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 우리에게 실현되도록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삼위가 하나가 되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이 되고 생명이 되도록 삼위일체가 되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인정해 준다고 그렇게 되고 인정 안 해준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든지 말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왜냐, 이거는 진리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가 믿더라. 시편 139편 13절 16절에 보니까 형질이 지어지기도 전에, 모태에 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형질이 뱃속에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보셨고 아셨대요. 에레미야 1장 5절은 뭐냐, 우리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였대요. 여러분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고, 여러분이 그냥 중직자 되어 있고, 여러분이 그냥 장로이 되어 있고, 여러분이 그냥 이 시대의 렘넌트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형질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보셨고 아셨대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예수 믿어주면서 믿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믿어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틀렸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먼저 택했다. 찬송가에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나를 먼저 사랑했네. 그래서 뭐하게 만드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된 게 뭐라고? 우리의 머리 좋아서가 아니고 마음이 착해서가 아니고 에베소 2장 8절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승리의 비밀은 복음뿐입니다. 그런데 자꾸 인생들이 복음을 받아놓고도 각인, 체질, 뿌리 못 바뀌어요. 그 뿌리 내린 거 그거 안 바뀌어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데도요, 아멘 그래 놓고요 절대 안 바꿉니다. 자기 거 유대인들 갖고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지금까지 갖고 있던 어떤 규례, 자기들이 갖고 있던 율법, 그거 절대 안 바꿔요.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선지자보다 더 큰 자가 여가 있다. 안식일보다 더 큰 자가 여가 있다. 안식일에 짐승이 빠졌는데, 구덩이 빠졌는데 건져줘야지 안 건져줘야냐. 별소리를 다 해도 끔찍도 안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혹시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멘하고 자기 것을 다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거, 자기가 지금 갖고 있던 거, 자기 기준, 자기 수준 딱 잡고 있으면서 절대 안 변하고 진짜 은혜 받고 막 훈련 많이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결론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딱 얘기하는 그런 수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유대인만 손가락질을 할 게 아니고 우리 수준은 어떤가? 어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거. 자기 거 닦아 절대 안 변해요. 그래서 체질, 뿌리, 각인 이거 바뀌도록.
진짜 말씀 따라가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 알잖아요. 새신자들이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응답을 더 잘 받나 알잖아요. 왜 그렇죠? 뭐 또 모르니까 그냥 덮어놓고 그냥 믿어버려요. 아, 그래야 되는구나. 중직자들은요, 제정신 딱 차려가지고 절대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안 돼요. 자기 정신의 기준이 너무 확실해가지고 성령이 들어와서 역사하실 틈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오늘 이 시간에 진짜 은혜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보니까 2장 11절 보십시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를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를 내가 그를 대면에 책망하여서, 지금 누가 얘기한 겁니까? 베드로를 누가 책망했단 말이에요.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누가 책망한 거예요? 뒤에 사도된 바울이 책망한 거예요. 아니, 수제자인 베드로를, 나이 많은 베드로를, 총회장인 베드로를 인자 막 선교사 된 사람이 뭐 있어요? 책망을 했어요.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이방인하고 밥을 못 먹게 되는데 복음 전하다 이방인 영접하고 이제 은혜를 받았어. 그들이 밥을 차리니까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딱 오니까 베드로가 얼른 일어나서 안 먹은 척하고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다른 사람들도, 야고보는 이런 사람도 베드로도 가버리네 그러면서 이거 우리도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갖고 슬슬 베드로가 일어나 버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안 먹은 척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일방인들이 쳐다볼 때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대놓고, 바울 사도가 참 젊은 이 신빙 선교사인데 정말 멋지지 않아요? 베드로를 총회장을 책망을 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랬다면 머리에 셔땡도 안 벗겨진 것이 어른을 장유유서도 모르고 이딴 소리 했을 겁니다. 웃겨버립니다. 장유유서. 그거 어디서 주로 쓴 말이에요? 유교에서 쓴 말이에요. 장유유서가 필요 없단 말이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다 따온 거요. 그런데 자꾸 그런 걸로 이제 전통, 윤리.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원수가 네 집안에 있다. 무슨 말이에요? 전통, 규례, 체질, 율법, 그 흐르는 관습, 습관, 그게 아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움직여오는 14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다? 한 형제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이 뭐냐? 할례당이다. 바울이 다음에는 막 그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을 이단이라고 해서 바울을 또 순교 패 죽이잖아요. 돌멩이로 몇 번 쳐주겠습니까? 무슨 말 이해됩니까? 마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바울을 돌멩이 안 쳐요. 누가 쳤냐? 유대인들이 유대교 믿는 것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성경 갖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들이 여러분 가장 비슷한 게 가장 악한 것이고 가장 나쁜 것이라는 말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이 이방 다른 쪽에 있는 복음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못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해된다면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멍하니 하품이라고 살면 안 돼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로 신앙생활 하루를 해도 제대로 성령의 빛나는 빛으로 눈이 살아있고 영혼이 살아있는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봐라 네 영광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의식 체질 각인 여러분 결론은 뿌리 내린 대로 열매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복음이 되어주시려고 다시 말하면 흑암 저주 귀신 마귀 권세 무능과 악령의 세력 병마의 세력을 꺾어버리시려고 주님은 그 고난을 참으시고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증명해 주셨는데 복음이 되어주시라고 그렇게도 몸부림을 쳐주셨는데 여러분들은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지 않고 자꾸 종교로 만들려고 그러고 앉아서 꾸벅꾸벅 졸기나 하고 있고 은혜 많이 받는 것처럼 눈 내리깔고
실실. 주로 장로님들은 그래요. 탁 눈 내려깔고. 그러면요, 졸아요. 눈 뜨고 저를 보세요. 뭐 그렇게 거룩한 폼 잡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인생을 허비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되는 것도 아닌 것이 안 되는 것도 아닌 것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나는 이번 부활주일에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막 기쁘고 막 축제가 되고 막 이렇게 막 행복하고 요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왜냐? 그래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뭐가 일어나는 게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자, 여러분은 어떤 예물을 오늘 준비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뭘지 모르지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 들어갈 수도 없고 오늘 부활주일 예물 별도로 준비 안 한 사람 손 들어봐요. 또 안 들지. 하기야 우리 교회 수준 되는데 그걸 안 할 수가 없지.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어느 정도로 해야 됩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최소한 11조만큼은 해야 된다.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왜냐 했더니 11조 10배는 해야죠. 부활주일인데. 그래서 내가 브라보. 잘하는 것이다. 아이 11조 하면 되겠냐? 100조를 하면 얼마나 더 죽겠냐? 네, 왜냐? 복음을 위하여 올인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즐거운 일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다는 것은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삶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도 영광이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갈라디아 2장 19절을 보니까 이랬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야 함이라. 이제 나는 내 인생 살라고 몸부림치는 수준이 아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라고. 여러분 참 생명과 참 능력의 비밀이 뭔지 알아요? 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니 그런 얘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아까 우리 찬송가 했잖아요. 몇 장 했습니까?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게 요겁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가 십자가에 달릴 때 나무 위에 달릴 때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우리 주님 무덤 속에 누일 때 무덤에서 나올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해되십니까? 그냥 찬송했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 탁 떠올랐습니까? 그러니까 찬송가를 할 때 먼저 찬송가를 곡을 해석을 해라. 곡이 이해가 돼야죠. 몇 장 하지 않으니까 부족 펴놓고 그냥 부른 노래니까 따라 부르지 말고 곡을 탁 묵상하고 이해하고 성경 구절을 보고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은 그 밑에 147절 나와 있는 성경 구절 밑에 써 있잖아요. 그거는 이 메시지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 만드는 것도요. 우리가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바꾸면 안 되지만 찬송가는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어요. 왜냐? 정확무오하기 때문에.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도록.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뭡니까? 내 인생을 사는 것,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인생을 사는 것이라. 그래서 사모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명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요. 절대 계획이 담긴. 이것이 내 삶이 되게 하는 사명, 신앙 고백이요. 그래서 내 인생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이 앞으로
지난번에 요한복음의 그 17장에 그 얘기했죠.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내게 영광이 되는. 아멘. 내 인생의 삶이 찬양이 되고 영광이 되는 24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4절 보니까 물질과 주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몸은 하늘의 쌀. 여러분 정말로 오늘은 삶의 예물을 드리고 물질의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요 역대상 29장 14절처럼 다윗처럼 성전의 예물을 드리며 그리고 영혼을 정말로 때는 어떤지 모르겠더니 복음을 전해 하나님께 영혼을 구원받는 백성들을 그 영혼을 하나님 함께로 인도하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죽게로 돌아오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다시 말해 스타가 되겠다. 옛날에 요즘요 높은 산에 전 세계요 군대들 있잖아요. 거기에다 계급장이 다 달라요. 밑에는 달라요. 2등병, 1등병 다 달라요. 그리고 막 중위, 준위 막 이렇게 계급장이 거의 틀려요. 조금씩 다 달라요. 우리나라는 짝대기인데 그 외국에는 막 좀 갈매기처럼 생긴 그런 걸 만들었고 2등병, 1등병 해요. 그런데 뭐는 똑같은지 아요? 저 위에 올라가면 대장들, 별자리들은 별은 똑같아. 중국에도 별이 제일 높아요. 미국에도 제일 높아. 이해됩니까? 저 리북에도 높아.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별. 그래서 별을 다는 거예요. 예. 하늘이 그 별처럼 빛나게. 여러분, 짝대기 달고 20년 동안 살지 말고 별 좀 달시기를 주름 축원합니다. 예? 전도 한 명도 못 되게 짝대기 달고 2등병. 20년 군대 생활했는데 2등병이요. 전도 한 명도 못 2등병. 2등병 알아요? 짝대기 하나, 송충이 하나. 우리는 그때는 송충이 하나. 누구. 이거 있잖아요. 암호 있잖아요. 알파 브라보 찰리 이거 있잖아요. 무전하고 막 하면서 그거 뭐 애원이라고 얼마나 힘드니까 군대에서. 예. 못 알아들으면 뭐 갈매기 뭐 오징어 뭐 약간 이제 만들어요. 기억년 당하는 단어가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잖아요. 근데 맨날 송충이 하나. 2년 동안 군대에서 송충이 하나. 그 누가 송충이 하냐? 탈령하다 온 놈들 사고 치갖고 자기 동료들은 전부 다 막 4개 올라가는데 지는 아직도 송충이 하나. 언제까지 송충이 하나 달고 있을래? 그래요. 신앙의 잠을 깨서 재치기 하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께 예물이 되는. 제가 이제 이 메시지를 쭉 묵상하고 속으로 쭉 생각하면서 핵심 끝나고 오면서 여기 순환고속도로 외곽 순환고속도로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그걸 타고 쭉 오면서 하나님의 묵상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시를 하나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시 고백을 하나 썼어요. 오다가 안 되겠길래 노트북을 차 안에서 폈다니까. 그리고 하나씩 키 단어를 쳤어요. 그리고 집 앞에 도착해갖고 거기다 차 세워놓고 잊어볼까 봐서 시를 하나 썼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읽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성시 한번 읽어드리고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여러분의 주인도 여호와 맞습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여호와가 주인입니까? 주가 나를 말씀이 기준이 되는 성령의 불바다로 인도하시니 내게 더 큰 영광이 없나이다. 하나님 말씀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랬어요. 하나님 성령의 불바다를 이북에서 보니까 불바다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을. 하나님 폭탄 불바다가 아니고 이북에 성령의 불바다를 만들어 주옵소서. 주가 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성령의 불바다인다. 내게 더 큰 영광이 없나이다. 세상에 깔린 모든 사단의 덫을 제거하는 내 주의 나라의 일과 재창조 번제를 회복하게 하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주야로 참 진리를 탐구하여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게 하심은 진리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가르치신 증거입니다. 내 주의 절대 목표가 교회의 절대 창조 이유가 되게 하시며 주의 택한 자녀들로 영세전에 감췄던 비밀을 보게 하심으로 세상이 내 주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시대에 이루어지리이다. 내 주의 부활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온 세상을 덮는 절대 사명으로 나의 심장을 뛰게 하시니 내가 내 주의 여호와의 영광에 영원히 거하리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있사오니 당연한 영광이 참 주인을 찾았나이다. 할렐루야. 여기다 셀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을 오늘도 물질과 함께 그냥 체면치레 하는 것이 아닌 생을 담아 드리는 복음의 생명의 피의 비밀의 은혜에 감동된 흑암 저주 가난의 세력이 꺾이고 무능이 꺾이는 신앙 고백으로 오늘 최고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러한 새로운 능력자로 거듭나는 2016년 부활절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응답 주신 감사합니다. 능력 주신 감사합니다. 사명 주신 감사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영광이 주인을 찾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